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새 찬송가는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1절로 9절 말씀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 하나님 어두운 시기에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밝혀가며 또 은혜로 견뎌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합당한 말씀과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 시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후에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리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 유튜브 시작한 예약 시간을 5시 45분부터 맞춰야 돼요. 그래서 앞에 한 13분 정도를 음악을 준비를 합니다. 아마 오늘부터는 여러분 음악이 혹시 바뀐 거 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지영 집사님과 그 친구분들이 직접 녹음한 그런 좋은 음악을 찬양을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훨씬 더 기도할 때도 은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나고 나서도 이 음악을 넣겠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나서 5분 정도 저희들이 음악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최소한 5분 정도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한 5분, 6분 정도만 남았더라고요. 예. 끝까지 우리 함께 같이 좀 5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바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간, 참 어두운 시대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남은 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역사를 이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외침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아수라는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주요 내용은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 즉 이집트로 가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의 그 지도의 모습, 그래서 위에서 아수르가 공격하면 밑에 있는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고 강대국으로 도망을 갔던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애굽이 어떤 곳으로 많이 묘사되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기억하시죠? 창세기 때 가나안 지역에 가뭄이 들 때마다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셉도요, 요셉과 그의 가족들도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그쪽으로 피난을 갔어요. 지금은 이렇게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급한 불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항상 애굽으로 피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끝은 어땠습니까? 언제나 그 끝은요, 이전보다 더 큰 문제를 안게 되고요, 이전보다 더 괴로운 마음 상태가 되었고, 이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이 모두 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문제와 더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심지어 애굽의 총리였던, 여러분 요셉 기억나시죠? 요셉도요, 그 가뭄을 피해서 그곳을 이주한 가족들에게 아마 처음에는 귀한 대접과 귀빈의 대접을 고센 땅에서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400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날 때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 유아들도, 어린이들도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들의 고통이 끝날 수 있었죠. 바로 모세를 통해서요. 이와 같이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요,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 보셨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괜찮아져 보이고요, 조금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으로 택할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겼고요, 더 괴로운 인생이 되었고요, 더 고통스러운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가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애굽과 그의 군대도 그들은 육체입니다. 그들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오직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위기를 완전히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희는 오직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남유다 보고 지금이라도 회개해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아오는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요, 굉장히 여러분 비유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남유대의 모습을 4절에 보니까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큰 사자와 젊은 사자 그 떼가 그 무리들이요, 먹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먹이는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큰 사자 떼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이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목자들이 와서, 목자들이 뭐 사자랑 1대1로 싸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소리를 내고 도망가게 해도 이 사자들은 꿈쩍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적인 언어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요.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은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큰 위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이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어미새가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라는 비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미새와 둥지에 있는 그 새끼 새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끼 새는요, 아직 날개가 다 튼튼해지지 않았습니다. 새끼 새는 아직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날개도 그렇고요, 훈련도 받지 못했고요. 새끼 새가 할 수 있는 것은 둥지에서 오직 입만 벌리는 어미새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그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새끼 새는 그래서 절대로 둥지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요, 둥지에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TV나 화면을 보면 뱀이 그 새 둥지를 공격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새끼 새들은요, 뱀이 공격하고 육식동물이 공격할 때 꼼짝없이 그 둥지에 머물 수밖에 없고요, 오로지 그 공격을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어미새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새끼새가 도망갈 수 없으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새끼새를 지키기 위해서 날개를 파다닥 거리며 위아래로 오가며 그 뱀과 목숨을 거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끼새는 절대 둥지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새끼새와 같이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린 참 무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새끼새처럼 끝까지 어미새가 둥지를 떠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 새끼새를 지키는 것처럼 너희들의 무능함, 너희들의 연약함 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적을 쫓아주겠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미새는 힘이 제한되어 있고 힘이 없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끼새 같은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겠다. 그 남유다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에요? 성도는요,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큰 문제와 위기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비록 하나님의 등을 졌지만,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지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둥지 안에서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7절에서 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결국 아수르의 칼날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쳐들어오는 그 아수르의 모든 칼날들, 그들을 모두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회복된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31장 9절 마지막에 보면요.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승리의 모습, 완전한 모습을 예언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풀무는 뭐예요? 풀무는요, 불을 담고 있는 그 화로를 풀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시온과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회복되는 그날이 되면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요, 저에게는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되었고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불은요, 소독하거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때 사용이 됩니다. 당시엔 더욱 그렇겠죠.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불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그 죄악들을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여호와의 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요, 반은 유목이고 반은 아마 농경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당시 유목민들에게는요, 이 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불이 밤에는 자기 자신의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수단이 되고요, 또 사나운 맹수들에게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그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영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호와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주십니다. 여호와의 불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불은 당연히 700여 년 후에 예루살렘에 떨어진 그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때문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결국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땅 예루살렘 그 시온 땅에 내리셨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여러분, 불이 담는 그릇, 바로 화로여야 됩니다. 풀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성령님은 각 모든 믿는 사람 마음속에 계셔서 그 불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받고 있는 이 은혜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하나님이 그렇게 약 3000년 전부터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은혜이고 축복이고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성령의 그 단련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끝까지 그 새끼 둥지를 지키는 어미새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며 포기치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많은 이가,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내가 하나님 회개하며 무릎 꿇사오니 정부여 의지없어서 주님께 오고 있사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예루살렘과 시온 성에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들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